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번에 아합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부르자마자 바로에게 가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로 앞에 가 서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을 겁니다. 다윗에게 가라 하면 즐거이 갔겠지만 아합에게 가라 하면 어려운 이야기죠. 왜죠?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세워서 국교로 이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간다는 것은 잡아 죽이라 소리가 되는 거니까 참 무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자, 오늘 전체를 보면 대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가뭄도 시작 안 됐고요. 뭐 갈멜산 대견도 없고요. 그죠? 서론격인 이야기죠. 앞으로 일어날 무시무시한 사건들의 서론격인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 서론격인 이야기 안에 사실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배워야겠습니다. 그게 뭔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그리고 숨으라. 까마귀를 통하여 먹게 하리라. 이게 이제 큰 줄기단 말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건을 보죠. 왕, 선지자, 짐승,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의 일이 있고요. 여러 각계각층에 지금까지 잘 등장하지 않았던, 참으로 오랜만에 등장하는 뭐 장군, 신하, 종,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나올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의 각 층에, 각 사건에 들리기 시작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쟁쟁쟁쟁 울리는 일이 앞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랜만이냐? 여러분 대충 한번 계산해 볼까요? 대략 바하사 때 선지자가 와서 뭐라 했어요? 너와 내 집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하사 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선지자 이야기 없었어요. 바하사 24년 그 아들 나답이 아니라 엘라가 2년인데 만 1년 거쳐서 2년이니까 만 1년 한 25년. 그 다음에 시므리가 7일 그건 빼고 내전 4년 29년. 그 다음에 오므리가 12년, 그렇죠? 41년, 뭐 그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아합이 다스린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대충 한 10년 가까이 잡고 50년 정도. 한 5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반세기 만에. 굉장히 오랜만이죠. 이전에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왕 되자마자 보내고 바하사가 왕 되자마자 보내고 자주 보내셨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진짜 오랜만에 선지자를 보냈는데 무지막지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급격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오기 직전에 엘리야,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외칠 두 선지자, 그들의 일의 성격을 엘리야 또는 에녹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에녹이 홍수가 있기 전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목숨을 걸고 외친 사람입니다. 거의 남은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할 정도로 진짜 씨가 마른 때에 이스라엘의 끝을 외치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다보기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모르고 그들의 뭔가 출생일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들의 사역은 에녹과 엘리야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인물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뭐랬어요? 세례 요한이 왔죠. 제일 어두울 때 정말 섬광과 같은 빛을 발하는 그런 외치는 자였어요. 그를 가리켜 또한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웠을 때 빛이 다 꺼져갈 때 요만한 불씨 하나가 아니고요 횃불을 들고 선 사람이에요. 그게 엘리야예요. 자,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었대? 길르앗이래요. 길르앗은요 누구냐 하면 마길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므낫세가 반반씩 나눠가지고 가나안 땅의 반, 요단 동편의 반 이렇게 했어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성지순례하고 요단강 동편에 바산 골란고원 가보다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므낫세 땅이에요. 요단 동쪽에 이렇게 있는 땅에 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므낫세가 르우벤, 갓 합한 것보다 커요. 므낫세 땅이 엄청 넓습니다. 자, 그 손자가 길르앗이고 그래서 보통 길르앗은 게 요단 동편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부터 그 아래 일부 요단강 중정도까지 거기가 누구냐면 므낫세 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야복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갈릴리 바다. 여기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가 사해. 갈릴리 바다 있으면 요렇게가 므낫세 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요렇게 므낫세 땅인데 요 가운데가 야복강이 이렇게 있어요. 야복강. 아 이거 굉장한데 PPT 없어도 되는데 요단강에 갈릴리 호수 좀 밑에 야복강이 아니 호수 요단강 요 밑에 야복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누굽니까? 야곱 형님이 이렇게 오다가 야복강 가 있어요. 요 이야기. 근데 여기서 야복강 있는데 요게 약간 아래쪽에 요단강 근처 야복강 지류에 약간 아래쪽에 디셉이 있어요. 여기 출신 아시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왔죠. 이렇게 건너와서 아합에게 말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 뭐라 했어요? 3절에 보세요. 동쪽으로 가서 그리시네가 숨고 요단강 다시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에 와서 말했죠. 사마리아에 와서 말하고 다시 도망가라는 얘기죠. 도망가서 요단강 건너서 야복강 있다 그랬죠. 요 야복강 아래가 디셈인데 약간 위쪽에 그리시네가가 있어요. 강 지류에 있어요. 예, 강가에. 그럼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숨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더 큰 물이 없었어요? 아니죠. 물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한 안식처예요. 거기가. 숨기 좋은 곳. 물이 거기만 있어서인 게 아직 가뭄 시작 안 했어요. 조금 있다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물이 흘러요. 더 큰 물줄기가 있지만 물이 있는 곳 중에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숨기 좋은 곳을 지정해 놓은 게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 건너서 사마리아 가서 외친 다음에 얼른 도망가서 요단강 건너 가서 그리시네가 어딘가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3절에 뭐래? 하나님이 숨고 그랬잖아요. 숨으라고. 자, 한 50년 가까이 만에 엘리야라는 횃불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매우 강력한 형벌의 경고였어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수분 공급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절 수분 공급이 안 된단 말입니다. 증발되고 쓰는 것밖에 없고 나오는 물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며칠 갈까요? 정말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땅을 파야 되죠. 땅을 파면 지하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옛날 기술로 지하수를 몇 미터나 팔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드릴로 좁게 쭉 들어가지만은 옛날에는 수십 미터를 파려면 폭을 넓혀서 들어가야 돼요. 요만한 구멍으로 파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요. 지금 기계로 뚫으니까 그렇지 드릴로 뚫으니까 그렇지 사람 파고 들어가면 깊으면 깊을수록 넓게 파야 돼요. 왜? 빙글빙글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대공세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보면 셈이라는 수 가보면요 웬만한 우물은 두레박으로 하는데 큰 물은 어떻게 해요? 넓어요. 계단으로 내려가게 돼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누굽니까?
리브가가 그 물 길어가지고 낙타 먹이고 그랬죠. 예,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그 힘든 겁니다. 한참 내려서 한 바퀴스 들고 와서 한참 올라 빙글빙글 돌아와서 먹이고 그러니까는 다 쳐다봤다는 거예요. 낙타 10마리를 다 먹일 정도로 사람 어떻게 돼 먹었다는 거죠. 이걸로 확인 다 끝났어요. 자, 내 말이 없으면 여기서 본 말입니다. 굉장히 권위의식을 가진 게 아니고 엘리야가 본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인격과 연합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이 깊기 때문에 마치 자기 말인 듯 하나님 말인 듯 이렇게 말해요. 또 물론 하나님이 네 말이 시작되면 옛날에 모세가 부르면 오고 가라 하면 짐승들이 가고 그랬던 것처럼 애굽에 재앙 내릴 때 말이죠. 굉장히 이 말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이게 연합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쪽 강 동편에서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기도했던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아합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 길르앗 지역이라는 데로 말이죠. 얼마나 죄가 많냐면 풍요롭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옛날에 입다가 이쪽 출신 아닙니까? 호세아 6장 8절에 호세아 역시 이스라엘의 마함을 내다보고 예언한 선지자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랬어요. 여기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피를 많이 흘린 동네였다는 거예요. 길르앗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는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가나안 땅 중심으로 많이 보는데 요 길르앗 지역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길르앗 자주 나와요. 풍요로워서 뭐 산물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죄가 많이 지어졌고 피를 흘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엘리야는요 개망나니로 살다가 어느 날 불받았다는 식의 말이 없어요. 그래갖고는 이 시대에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바알 숭배자 됐죠. 엘리야는 참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승천에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녹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악을 행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의한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그리 컸냐? 이 죄 많은 동네에서 하나님께 신앙을 잘 지킨 사람 엘리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내서 대번에 당장에 다른 경고 없이 바로 그냥 물이 없어 죽을 거라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이라고 했어요. 수년. 1년만 없어도 사람 죽는 건데 수년 동안 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대재앙을 경고했어요. 대재앙. 이게 죄가 컸다는 얘기죠. 죄가 컸기 때문에 그러죠. 무슨 죄가 그리 컸냐 하면 우리가 이미 16장에도 보다시피 말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고 그 이전에 왕들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더 악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세우고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죠. 금송아지보다 더 심하게 이제 섬긴 거예요. 이것이 큰 죄죠. 자,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무지하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이스라엘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에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국가의 신앙 정체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공식적으로 바뀐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세벨이 왕이 되면서 여왕이 되면서 뭐가 됐어요? 바알 섬기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세워서 키웠지 않습니까? 국가 제사를 그걸로 했다고요.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보내고 첫 마디가 바로 너희 죽여버린다 얘기했어요. 그 죽임이 첫 번째요. 물을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애굽에서 보세요. 물이 피가 됐죠. 물 없으면 죽는 겁니다. 다른 거 사실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다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적지를 가보세요. 젖은 땅이 많습니까? 마른 땅이 많습니까? 대부분 마른 땅이죠. 근데 그 유적지에게 마른 땅이니까 파서 발굴을 했지만 발굴해서 본 것들은 물이 없을 때 만들어진 겁니까? 물이 있을 때 만들어진 겁니까? 대부분 물이 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살만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 지금 사람이 안 살죠? 물이 없으니까요. 결정적으로 물이 없으니까요. 파괴된 도시가 다시 세워지면 또 물이 있으면 사람들 와서 다시 삽니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말라버리게 된댔어요. 니느웨 바벨론 다 땅속에 파묻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국가적 우상 숭배. 하나님이 이 엄청난 큰 죄 때문에 이제 극약 처방이면서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몸을 치는 거죠. 극약 처방이면서 징벌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이게 이제 3년 반의 가뭄입니다. 마치 여러분 종말에 있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보는 것 같죠. 그때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자, 근데 말입니다. 그것뿐이냐?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이제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기록되지 않았지만 앞뒤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글자의 한 줄과 줄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그걸 읽어낸다 해서 행간을 읽어낸다 그래요. 이 글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독해 능력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미 이때 자행되고 있었던 죄예요. 그게 뭐냐면요. 의인의 피를 흘린 거예요. 의인의 피를 흘린. 자, 엘리야가 이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시 등장할 때 막 갈망 단판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엘리야 찾으러 다닌다고 정신없었죠. 그죠? 엘리야여 왕이 좀 보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으셔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불이 내려 너를 죽일 것이고 막 군인들 막 구워 죽여버렸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 다 잡아 죽일 때 내가 50일씩 숨겨서 떡과 물을 공급한 거 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얼마나 어렵게 구했겠습니까? 자기 마실 물도 없는데 50명씩 100명이나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알았다 그러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7,000명 남았다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7,000명이면 씨가 많은 겁니다. 7,000명이 또 다 숨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성전에서 볼 수 있었을까요?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적어졌죠? 무서워서 첫째는 배도했고요. 둘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잡아 죽였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전쟁을 했어요.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으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국가 권력자입니까? 공권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외쳤는데 민간 백성들이 850명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50명이 살다고 도망가 버리면 잡을 수 있을까요? 잡기 어렵겠죠. 850명을 잡으려면 잡을 사람은 몇 명이어야 될까요? 대략 수천 명이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도망갑니다. 산이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진짜 살겠다 뛰어버리면 어떻게 잡겠어요? 수천 명이 그 산에 몰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년 만에 보는 재미난 대결입니까? 그죠? 처음부터 목숨을 걸진 않았어요. 잘 보세요. 누가 참시이냐를 가리자 그랬지 진 사람 목 내놔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전제된 것과 같았어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야 말 들었다가 이세벨과 아합이 누가 감히 민간인들이 칼을 들어서 국가에서 세운 제사장을 죽였단 말이냐 이렇게 죄를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저들을 잡으라 하니까 850명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했냐? 갈멜산은 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기 때문에 그 밑에 냇가로 끌고 왔어요. 산 밑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쳐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다 했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 아합이 전혀 탓을 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전혀 탓을 하지 않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곧 빗소리가 내리니까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안 그러면은 얘 잠겨 죽습니다. 지금 깡마른 땅에 사람이 물에 잠겨 죽을 정도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빨리 도망가듯이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합이 갑니다. 이 후속 사건이 더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한참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감동에서 달렸더니 마차를 앞질러 갔다 그랬죠.
여기서 보세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민간인들이요 잡아 죽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뭐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해본 일입니다. 습성이에요. 굉장히 낯선 일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여러분 옛날 빨간 완장 치고 사람 잡아 죽인 거죠. 죽창 찌르고 다니면서 용인을 해줘버리면 공권력을 권한을 직접 준 게 아니라 일을 했을 때 봐줘버리면 권력이 생긴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냐를 죽여가지고 쌀이라도 한 푼에 받아 먹을 수 있다면, 바알 선지자 섬기는 데 가지고 고기라도 한 점 얻어 먹을 수 있다면 보통의 믿음 없는 사람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은 이세벨이 잡아 죽이는데 나도 살고 오히려 하나 찔러 죽인 다음에 고기 한 덩어리 얻어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물 한 모금 얻어 먹을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본이 또 바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의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본에 또 돌아서죠. 엘리야 잡으러 다닌다고. 그러니까요. 이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육체 이익을 위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정말 주님이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랬고,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라 그랬잖아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랬던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행간을 읽으면 그래요. 이미 엘리야가 2번 등장할 때 3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850명의 선지자 전국을 덮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대결을 했고 그 대결 결과에 대하여 죽이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봤을 때 그 몇 년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 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1순위가 되어서 많이 잡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의인의 피를 흘린 건 얼마나 큰 죄냐.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 이유로 삼은 게 뭡니까? 므낫세의 죄입니다. 므낫세의 죄에 대하여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므낫세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또 어떻게 망했습니까? 로마에 무너졌죠. 로마에 무너질 때 결정적으로 일어난 그 직전의 사건이 뭡니까? 세례 요한 목 잘라 죽였죠. 예수님 못 박아 죽였죠. 사도 요한 목 쳐 죽여버렸습니다. 때려 죽었던가? 하여튼 이게 죽였어요. 스데반의 피를 흘렸죠. 의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결정적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최후의 심판을 내립니다. 크게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들에 대해 뭐라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 17장에 보면 음녀가 손에 뭘 들었다고요? 포도주 잔을 들었는데 성도들의 피라고 했어요. 그가 있는 성에 성도들의 피가 흥건히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1시간 만에 음녀 바벨론을 불에 태워 없애고 바다에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백마와 그 탄자라,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 미혹하던 자를 예수님이 잡아 죽이죠. 이들이 뭐 했습니까? 뭐한 사람들이죠? 요한계시 13장에 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냐.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이름에 그 장막 하늘에 가는 자를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경배하리라 했죠. 경배를 시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동시에 표를 받은 자는 짐승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안 한 사람들은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몰아내고 성도의 원수가 깨어지기까지 하고 바닷가에 몰아붙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뭐 했습니까? 성도들을 죽였어요. 미혹하는 자가 이 짐승이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홍보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다 죽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표로 이 짐승의 표, 그들은 그리스도의 표예요. 이 표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전쟁들입니다.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심판하여 죽이고 죽이는 말씀이 뒤에 이어집니다. 16장부터 계속 죽이는 말씀들이 누구를? 짐승과 바벨론과 짐승 앞에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내가 잡아서 끌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것, 성경이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죠. 예배를 패하게 합니다. 예배를 패하게 하는 것도 말로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근데 요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끝이에요.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여기다 불상 세워버리고 문 막아버리고 이런 짓을 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더러운 우상을 세웠죠. 그리고 성전에서 의인 제사장 사가랴의 피를 흘렸다고 되어 있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였어요?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끝난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보세요. 언제 확실하게 끝내냐? 새로 지은 성전에 미운 물건이 가증한 날개를 편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로부터 소위 말해서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고 짐승의 원세는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약 3년 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 이 짐승이 왔을 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참람한 말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헬라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피를 뿌리고 많은 사람들을 목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자기들의 상징이든 독수리라든지 이런 짐승의 상을 성전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것.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예배 초소를 훼손하고 더럽히는 것. 벨사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 기병들 그릇 갖다 술퍼 마셨죠. 성경 하나님은 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 이름은 사람에게 모독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정적 두 사건에는요 결정적 징계를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작 몇 사람이 남습니다. 고작 몇 사람.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들어서자마자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왔던 거예요. 여호와의 산당들이라고 한 것들, 그래도요 산에서 자기 동네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한 것들 다 바알 산당으로 바꿔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멜산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산당이 있던 곳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거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요. 사단의 사람들은 예배 초소를 없애버리고 예배드렸다는 의인을 죽여버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이 결정적 두 사건, 예배 초소, 하나님의 집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없애버리고 빠진 게 하나 있죠. 사실 이렇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진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나타난 현상이 이거죠. 이 두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 어떻게 그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등장시켰습니다. 등장하고 나서 보니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행간에 있는 겁니다. 아합이 올라와서 이전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더라 그랬어요.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엘리야가 와서 가뭄을 선포했는데 그 훨씬 더 큰 죄의 내용이 뭐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생략이 돼 있는데 엘리야가 등장하고 난 후에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이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 싹 없애버리고 귀신의 제단으로 바꾼 다음에 여호와를 경배했던 사람들, 예배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서 땅이 의인의 피로 흥건하게 했다. 이 두 가지는 성경 전체에서 확인되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죄예요. 여기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때가 너무 늦어요. 씨가 마르기 전에 노아의 8 식구를 남기셨어요. 하나님이 조금 더 지났으면요 노아의 8 식구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남아 있었어요. 아브라함까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노아가 없어지기 전에 불렀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감사하게도요 엘리야 때로 말을 안 들으니까 엘리사까지 이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을 건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설 것이다. 이게 동시역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서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성전이 더러워지면서 너희가 죽는다. 이게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죠. 이 지금처럼 정치력, 군사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게 상실되는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겁니다.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뭐랬어요? 미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과 너희가 죽는 일이 같이 일어날 거니까 옷이 집안에서 그거 가지러 가지도 말고 지붕에서 일하다가 안에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챙겼다 그런 생각도 하면 무조건 도망가라. 그 정도로 급박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에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는 걸어다녔지만 빠른 사람은 말 타고 다니고 지금은요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진짜 숨 쉴 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요즘 말로 팁이라고 그러죠.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라 그럽니까?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도망갔는데요. 너무 추우면 어떻게 하죠? 얼어 죽겠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자세히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노숙자들도 여름에는 모기는 물려도 밖에서 잘 수는 있잖아요. 들에서 뭐 나는 거라도 뭐 뜯어먹을 수라도 있잖아요. 풀잎이라도 빨아먹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저번에 성지순례 왔을 때 마지막 날 그 사해 광야를 혼자 아침에 갔잖아요. 물을 안 가져갔거든요. 물을 안 가져가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도 마르고 저 안에까지 갔다 오는데 가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올라갈 때 맨 처음 올라갈 때 목이 말라가지고 그 내려오는 어떤 여자분한테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그 뒤로 계속 깊숙이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자기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 세상에. 물이 흘렀던 흔적은 있는데 그때는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방에 물티슈가 있었거든요. 비닐 안에 있는 물티슈 있죠. 그걸 꺼내가지고 그 조금의 물기라도 빨았어요. 그래서 물티슈 습기를 빨아가지고 약간의 입을 적셨어요. 불과 한 2시간입니다. 그런데도요 땀을 흘리고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사람의 생존이 환경적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겨울에 체온이 떨어지면 죽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날에 아이벤 여인들, 아기 가진 여인들 힘들다. 도망을 못 가니까.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청년들하고 우리 이제 산예배 가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식을 낳으면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젊으니까 우리 막둥이 하나는 들고 산을 뛸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해보자. 내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도망하는데
1시간 2시간을 먼저 보내주고 먼저 도망가라 하고 또 경찰이나 군인이 뒤에서 달려 쫓아오면 잡히겠냐 안 잡히겠냐? 잡힙니다. 금세 잡힙니다. 맨몸으로는 못 뛰는데 애를 데리고 어떻게 뛰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먼저 보내줘도 금방 잡힙니다. 내 자식을 안고 뛸 정도로 대한다. 자,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했어요.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어요. 애기 때문에요. 맨몸도 어렵지만 애기를 데리고 가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물론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아, 당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뛸 수 있어야 한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아들이 큰 병이 있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애를 얻고 서울 시내를 뛰었다는 거예요. 평상시 운동한 사람도 아닌데 급하니까 애가 깐난애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큰 애예요. 이 큰 애를 몸도 안 커요. 그 교수님도 작은 분이에요. 그런데요 괴력이 나오는 거죠. 자식이 죽으니까 애를 얻고 뛰는데요 라고 병원까지 뛰긴 뛰었대요. 그 다음에 몸이 어찌 됐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잠시의 이야기죠. 하루를 뛰고 이틀을 뛰고 해보세요. 이게 되는가? 겁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내 아이를 안고 내가 산으로 오를 정도 체력이 된다. 왜? 산으로 가고 젖먹이와 어린애를 가진 자가 화가 있으니까 이게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말씀 때문에 한 것이고, 그리고 뭐래요?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가르쳐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자세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먹을 게 없다 하는데 내 눈에는 저걸 어떻게 해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지혜도 좀 주세요. 손재주가 워낙에 없어갖고 줘도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좀 손재주도 좀 기르게 해주세요.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실미도에서 그때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그때 당시 총에 맞아가지고 바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예?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잖아요. 제 아들이 나를 못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기관병 중에 똥통에 들어간 사람 하나 살고 또 바위에 쓰러져 있는 하나 살고 뭐 몇 명 살았어요. 몇 명. 특수부대들이 총 쏘고 이제 도망갔죠. 이게 탈출했잖아요. 그 몇 명 살았을 때 총이 목을 관통했다고 그랬어요. 관통했는데 너무 깔끔하게 관통해서 그런지 안 죽고 바위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앞에 수색을 2번 하더래요. 바로 이 앞을 2번 지나가더래요. 근데 자기를 못 보더래요. 바로 앞에 죽였는데 제가 실미도 가봤거든요. 바위가 넓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앞에요. 근데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세상에 사람이 바로 눈앞에 몇 미터 앞에 있는데 2명씩 2번 지나가는데 못 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저대로 눈을 가려서 못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존해가지고 이제 장모님으로 이렇게 가이드도 하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여 말씀하시냐. 1차적 유대인 중이지만 세상에 계절도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보세요. 옷 하나 챙겨서 못해 갔는데 겨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입니다. 엘리야의 때입니다. 엘리야의 때. 엘리야와 같이 외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죠. 왜? 동시에 거짓 선지자도 나오니까 조심해야죠. 바알 선지자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리고 또 수많은 징벌로서 징조들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내리는 이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지는 않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우리를 생존케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만 세상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의인으로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몸이 연약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주님 우리 아이가 좀 뛸 수 있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느 집은 막 태어난 아이가 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남의 집 사정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 최소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생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 초소가 황폐화되고 더럽혀지는 시대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학과 말씀이 더럽혀졌습니다. 의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인들이 때로 죽음을 당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때 미혹을 당하지 않고, 첫째는요 짐승들의 미혹을 당하지 않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부터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 시대를 보면서 배우며 또한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믿으면서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시대를 이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약함과 무서움과 하나님이 또한 살리시려고 경고하신 큰 나팔 소리, 또 하나님이 세운 횃불과 같은 선지자들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일이 필요했던 것은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고 성수가 더럽혀졌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먼저 우리 각자가 깨어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여, 의인의 피를 흘릴 때 나의 피가 흘릴지언정 주님 의로운 자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하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주셨으니 그것을 모두 지키며 믿으며 또한 영적인 준비를 하여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